하나님의 풍성을 빕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가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가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가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가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르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기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기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르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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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존귀가 이름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믿나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제례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딸을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헤집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추측하건대 이 어머니는 그 아픈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사서 먹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민족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귀신이 나가게 하려고 해달라고 아마 요청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증상이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스다. 라스트 찬스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목숨 걸고 다가가서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고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기도로 성공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벽을 넘어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 장소기 예루살렘 위에 있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중에서도 시돈은 여러분 어떤 장소인 줄 아시죠? 바알신을 목숨처럼 숨기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곳에 살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가나안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긴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에게 제사 드릴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주 엄청난 행위가 들어갑니다. 바알신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남 제사장이 있고 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남녀 제사장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야 바알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엘기야 선지자와 바알 제사장들과 싸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엄난하고 정말 못된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멸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 두루와 시돈에 사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모든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모든 방막을 다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오죠. 편견도, 법도, 체면도, 손가락질도 딸을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체면과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모습들을 보셨죠? 제가 이 1986년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때 부모님과 이 아시안 게임을 중계를 딱 보고 있는데 뭐 레슬링을 하다가 수영 종목으로 딱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제 수영 뭐 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참 좀 민망했어요. 저렇게 부끄럽게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수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습니다. 예. 그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옷 하나만 딱 입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영 선수들이 부끄럽다고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외투도 입고 구두까지 신고 수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부끄럽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할 때는 이 수영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해 기도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기도 응답받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또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갑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소리 질러서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제자들도 바라보죠. 예수님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때 아니면 못 고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소리 못 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당은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도 무료로 딱 뽑아 드시고 냉장고 여셔서 간식도 좀 드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기야 20장 19절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느헤미야 9장 4절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못합니다. 지금 작년에 거의 못했죠.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하고 어떤 우리 교회마다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그 자리가 막 폭발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하시면 박수를 한 번씩 쫙쫙 치십니다. 그런 목사님 그때 여기 호남치기 와서 처음 봤는데 아주 좀 당황되기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간절함.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 다 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여인은요 무관심을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무관심을 넘어선 기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자가 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 보면은 정말 절대적으로 무시당한 거죠. 이 여인이 듣기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소문들었는데 철저하게 무시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외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우리가 원하는 크로노스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 이 시간에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요, 방해를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정말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귀찮게 굴며 따라옵니다. 따끔하게 야단쳐서 쫓아버리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이 쫓아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은요, 거절과 모욕을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예수님마저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청을 들어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매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무 말씀도 없다가 그 이야기를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다가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이 절하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또 묻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실은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라는 거죠. 딸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죠. 딸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개의 비유를 하시면서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개자가 붙으면은 참 나쁜 말이죠. 대부분 나쁜 말입니다. 그리고 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개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이 개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개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케레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케레브는 전투견, 이 무서운 그런 전투견을 표현할 때 케레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퀴온, 들개, 사납고 악한 개, 이방인을
못된 이방인을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할 때 하는 단어가 퀴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퀴나리온. 이 단어는 이 애완용 작은 개를 의미를 할 때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퀴나리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쯤 하면 물러서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뭐 따지고 싸우고 할 건데 이 여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잘못된 민족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연애라도 주십시오. 이 부스러기 연애만 있어도 제 딸은 낳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흘리시는 그 부스러기 연애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부스러기 연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연애를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부스러기 연애라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딸을 고쳐주시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미 고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도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죠. 그리고 가늠하다가 걸린 이 가늠한 여인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런데 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셨냐? 주님은 그녀가 시험을 참고 믿음이 클 때까지 연단하신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매달리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응답받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른 척 했을 때, 제자들이 방해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된다! 라고 거절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싸우고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이 여인은 그 딸과 함께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멈춘다고 하면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자존심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든 처소가 기도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일하는 그 장소, 그 모든 장소가 기도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영국은요 17세기만 해도 유럽 국가 중에서도 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후진국 쪽에 속했죠. 그러다가 잘 아는 빅토리아 여왕이 세워지면서 완전 역전이 되죠. 아주 이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가 여왕이 될 때 나이를 18세라고 합니다.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2 정도 된다는 거죠. 이 고2학년이 여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고2가 정치, 경제, 교육, 군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서 그 18세 빅토리아 여왕의 그 기도에서는 약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이끄는데 그때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됐죠.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등등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이 영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 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큰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고 내 능력이 정말 많고 물질도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약한 그런 목동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 놀란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딸과 함께 죽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놀란 역전의 인생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